사도행전 4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찬과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과 마술사들과 대척점에 이르면서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과 말씀이라기보다는 주문을 외우는 마술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특히 이제 본문에는 누구로 되어 있죠? 데메드리오라는 우상을 만드는 뭐라 그럴까요? 세공업자, 아니야, 은장색이라고 하죠. 의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영업을 하고, 직업이 그거죠. 우상 만드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군중 집회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의 동역자들이 위험을 당하고 이제 폭력 집회에 이제 거의 이제 생명을 위협할 뻔하다가 그 서기관의 도움으로 이제 그 몸이 흩어지게 되는 그 장면이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되게 성공적이었다. 왜냐하면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쯤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뭐래요? 소동. 그러니까 소동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마술사들의 책이 다 불태워졌죠. 그러면 마술사의 직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없어지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으로 장사하고 돈 벌어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업을 잃지 않더라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2년 반 가까이 에베소에 사역을 했으니까요. 도라너서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말씀 사역이 그 에베소 지역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는 반대 세력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 반대 세력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해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얘들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쟤네들은 비진리를 전하는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밥그릇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돈 때문이에요. 쟤의 말씀 사역, 쟤의 선교 사역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나의 밥그릇을 뺏어가고 있다라는 이 원초적인 일로 말미암아 열받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 뭘로 말미암아? 요 도가 뭐예요? 한자로 길도죠. 헬라어로는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도라는 단어가 전철 타가다면 뒤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같은 도죠. 네, 같은 도예요. 근데 참 이 도로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생명할 때 그 길도가 이 호도스라는 이 도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이 페이지에 있어요. 다메섹 사도행전 9장과 18장과 19장에 다 이게 뭐로 돼 있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내용을 뭐라 그런다고요? 호도스, 도라고 한다고요. 단순히 교리를 믿거나 정보를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길이에요. 살아가는 길,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종교를
당시의 기독교라고 표현을 해서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나누었던 것처럼 일찍 주의 도를 배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26절에도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뭐요? 도, 말씀 진리를 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 지역, 특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도시에 아무튼 강력한 영향을 주므로 사회 경제적 어떤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울이 요거를 알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신이 이 진리를 전하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경제 구조예요. 왜냐면은 신전이 단순히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이 단순히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성전 주위에서 우상을 만들고 부적을 만들고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 가축을 갖고 온 사람들, 또는 신전의 동전, 동전 신전 동화를 그죠? 바꾸는 사람들한테 다 수수료로 나가는 거니까 고대 시대 신전은 단순히 종교 방식이 아니라 큰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처럼 큰 산업화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이나 이런 상업보다 이익률이 원가 대비 아주 높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자본이 나오는 곳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 신은 가짜다. 요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그 말이 통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이 통해서 마술책도 태워버리고 아데미를 섬겼던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으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에 가서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주나 두 주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2년 바빠이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열받았던 그 조합장이 일어나가지고 저놈 죽여라 하고 되는 그 장면들이 에베소 지역의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생명이 위협될 정도로 위험했는데, 당신은 도망가라 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면서 본문이 일단락 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좀 묵상해 봤는데요. 그 2페이지 아래쯤에요. 바울은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런 고난을 당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데미 신전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런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모르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애매하게 당한 고난처럼 느껴졌겠지. 아무튼 그래요. 이상하게 그 우상을 파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다시 또 뭘 만들었어요? 이 우상,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은 가짜다 그랬잖아요. 그 신상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서 신상이 다 무너져서 말씀으로 모였는데, 말씀으로 모인 공동체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자꾸 교회에 뭘 만들어요? 상을 만들어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요. 그림을 만든다든지 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상징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가톨릭이 아주 강하게 지금도 있고, 가톨릭에서 개혁한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회도 모양새로 나타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교회들이 다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라 그럴까요? 우상은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라고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고요? 우상으로 만든다고요. 그러면 아데미를 섬겼던 아데미 성도와 아데미 신전의 성도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똑같아요? 달라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특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이런 종교 현상들을 보면서 불교에서 열심히, 불교는 잘 모르지만 정말 불교도들이 석가모니를 믿고 있나요? 아니죠. 그분들도 완전히 이상한 데 빠졌죠. 정말 석가모니가 말했던 그걸 믿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잖아요. 누가 볼 때요? 개신교도가 볼 때. 그러면 불교도가 볼 때 개신교는 어떨까요? 뭐 니네나 나나 우리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거를 직영점이라 그러고 여기는 뭐라 그래요? 프랜차이즈는 저기 어디라 그러나? 아니 여기는 개신교는 자영업자라 그러고 그런 구조만 좀 다를 뿐이지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건 똑같더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인간의 뭐라고요? 본성이라고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인격이 만들어질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자아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굴까? 라는 질문과 함께 뭘 찾아요? 나의 자아를 채워줄 뭘 찾아요? 우상을 찾잖아요. 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이돌 자체가 아이돌론이잖아요. 그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돌 좋아하세요? 에스파, 카리나, 아이브, 장원영 이런데 모르시죠? 그치만 또 남진은 좋아하시고 김영웅 좋아하시지 않나요? 이명웅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돈 맞을 뻔했네. 그러니까 자아가 만들어지면서 이상하게 나의 자아를 투영된 어떤 상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산업과 연결되는 우상이라고 하고 애들이 한 가수를 좋아하면 그냥 가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바쳐요?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뭐 바쳐요? 돈 바쳐요. 우리 막내딸도 한번 이번에 세븐틴 코스 갔다 왔는데 돈이 수십만 원 깨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벌써 그 콘서트비가 최소한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영화비가 한 12,000원 되죠. 영화 한 편이요. 15,000, 죄송합니다. 15,000원. 15,000원 되는데, 그거의 몇 배예요? 거의 10배 넘잖아요. 그리고 또 가면 그 콘서트만 보나요? 뭐 해요? 그 굿즈가 아데미 우상이에요. 그 부채 하나에 3,000원. 키 하나에 뭐 10,000원. 그래가지고 몇만 원 또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그거만 또 밥 먹고 뭐 하면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갔다 오면 한 수십만 원 뭐예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이돌 그분들이 그런 돈을 하면서 아이들 마음 속에 어떤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뭘 찾아가요? 자아를 찾아가는 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오늘날 이제 엔터 산업과 연결돼서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고대 시대 때는 그것이 신전에서 더 적나라하게, 더 음흉하게, 더 선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인 거죠. 근데 그 현상이 여전히 우상이 없다고 말씀으로 선언하는 어디 안에 있어도요? 개신교라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제가 선다. 초대 교회부터 현대 교회까지 교회 안에 우상이 없다고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더욱이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자아라는 우상이 있는 거죠. 원래 우상이 내 반대편에 있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욕망하고 내가 투영하는 대상을 섬기는 거죠. 왜요? 그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바라고 싶고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거에 빠지는 게 단순히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꼬드김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피해자를 본 것 정도가 그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그 대상을 밖에 있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날 믿고 날 따라오면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죠.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사입이나 이런 이단이고 모든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게 다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내 안에도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그 대상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큰 놀라운 역사, 소동이라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 어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기간이 된 거예요. 바울의 공식적인 전도 여행은 4차거든요. 근데 그 4차는 원래 3차인데 4차는 전도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가야 지방을 가야 되겠다, 서바나를 가야 될까 그게 아니라 4차 전도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어떤 신세가 돼요? 제수의 신세가 돼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의도를 가지고 간 전도 여행이 아니라 죄인으로 가게 된 모양새라 전도 여행처럼 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전도 여행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후에 이제 21장 이후에 그 4차 전도 여행이 이제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바울이 그런 이제 다짐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뭐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제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가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제수의 몸이 된다라는 걸 이후에 알았지만 여기에서는 그걸 계획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간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21절 보세요. 이 페이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 가요?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계획은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리더 교회고 재정적으로 형식적으로 빵빵한 교회니까 거기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파송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로 파송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획으로는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버려요. 본인은 예루살렘, 내가 그동안 여기에서 사역했던 사역의 결과물도 좋고 하나님이 많은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했으니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잘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불태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체포가 돼요. 그리고 체포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요? 저는 막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일하심들을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어떻게 이렇게 의도하실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뭘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뭐 기근이 심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 때였다라고 역사적으로 말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의도가 여기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로마를 보는 것이 성찬과 연보와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볼게요. 이 페이지 아래쯤이에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의 계획은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 고린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방 교회들에서 모은 헌금을 어디에다요?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째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고린도 전서 16장 1절을 언뜻 이 본문을 챗GPT한테 그대로 물어봤어요. 야, 이 본문으로 강의 한번 해봐. 쫙 해주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터넷 흩어져 있는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 정보를 모아서 얘기해 주는 건데 정확하게 보편 개신교에서 강론하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석하는 역할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복음적인,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을 계속 학습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묵시범을 계속 학습시켜서 계속 얘기해주면은 어느 순간 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그럴 수 있겠죠, 언젠가는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문맥과 이 겉으로 드러난 수준으로만 해석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한국교회나 보편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얘기예요? 교회가 뭘 모아야 된다? 헌금,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 있잖아요. 이 연보를 헌금으로 했는데 2절에 매주 첫날에 이 뭐예요? 매주 첫날이 안식구 첫날. 그 주일날 모인 거잖아요. 주일날 모일 때 뭐예요? 모일 때 각 사람의 뭐에 따라?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헌금은 주일날 미리 준비해서 뭐 한다? 모은다. 갑자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모아두어야 된다. 그 모아두어서 나중에 그걸 모아서 예루살렘에 갈 때 그걸 갖고 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성도를 위한 연보할 때 위하여가 각주 보이세요? 위하여가 전치사로 에이스라는 전치사로 되어 있으니 성도를 에이스는 위하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에이스라는 전치사 그렇게 해석한 구문이 없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에이스의 뜻은 뭐예요? 어디 안으로니까 성도에게로 뭘 해요? 성도 안에를 향한 뭐요? 연보죠. 연보가 뭐예요?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세금 뭐 그렇게도 표현이 됐어요. 근데 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낸다고 하는 이 헌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역할을 하는 게 세리의 역할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낸다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건데, 겉으로 드러난 돈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세금을 내야 돼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헌금이라는 돈을 내는데 그게 세금의 역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금은 뭐냐고요? 혼란스러우세요? 돈을 내란 얘기야. 뭘 내란 얘기야.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답을 쉽게 안 드리겠습니다. 2절에 모아두어서 수입에 따라 수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유오도라는 단어인데요. 좋음, 잘된, 번영. 그래서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잘됨이에요. 우리의 뭐가요? 영혼이 잘됨.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수입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성도가 내는 연보가 겉으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화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에만 머무르면 아주 1차적인 거예요. 아주 우상적인 거예요. 그 연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거두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코스모스라는 역사와 삶을 통해서 뭐니까 일주일이라는 한 주라는 한 안식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건의로 가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거두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그걸 돈이라고 말하면 아주 초보적인 거라고요. 그게 뭐냐 이 얘기예요. 그거를 본문에는 수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수입을 모아두어서 모으다가 데사우리조거든요. 이게 뭐예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뭐라 그래요? 저장하라.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그곳이 하늘이니까 그걸 모으라는 거죠. 어떤 걸 모으라는 느낌이 오세요? 역사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과 공간을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으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이 세상에,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을 모으잖아요. 노동을 통해서든 뭐 다른 것을 통해서든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돈이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거두어 드리는 너의 것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로 완성되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것.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유아적이고 아주 원시 종교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11조라고 표현해요. 물리적인 돈으로 내가 낸 것에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일한 것에 이거 헌금을 내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은 단순히 교회에 내는 헌금이나 기부금이지만 이것은 나의 뭘 산 거예요? 인생과 역사를 살아서 나타난 뭐예요? 결과물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내용은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여기 아가야랑 마게도냐를 다 지역하면서 뭘 거두은 거예요? 돈을 거두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건 돈이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의 열매와 진리의 내용물인 완성된 하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네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없어서 바울이 돈을 가지고 건네줬다는 그렇게 했겠죠, 바울이. 근데 그때 그 돈은 뭐예요? 옛날에 바울이 1세기경이면 우리나라 무슨 시대예요? 삼국시대죠. 신라 삼국 그때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무슨 돈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만약에 바울이 다 거두어 성금을 거뒀다. 그럼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좀 거두었을까요? 부흥사가 한번 이빠이 부흥해가 열심히 부흥해가지고 3년 열심히 사역했단 말이에요. 매일 헌금이 얼마 좀 거두었을까요? 그래도 최소한 위필드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위필드가 한번 설교하면은 학교 하나 세웠거든요. 한 그만 10억이라 그럴까요? 말하자면 그거 10억을 한 10번 하면 뭐예요? 100억이 와 괜찮네 이거. 예를 든 거예요. 그거 100억이라는 화폐를 어떻게 갖고 가요? 그 금으로 하면 얼마예요? 몇 톤인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잘. 은전으로 하면은 바울이 어떻게 들고 가요 그걸요? 아니 그냥 10억이라고 쳐요. 그냥 교회 훔기는 거니까. 어떻게 들고 가요? 오늘날은 수표로 되면 되는데 어떻게 들고 가요? 수레를 끌고 가요? 아니 어떻게 갖고 가냐?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그래도 능력 있는 사역자인데 헌금을 받았으면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었을 텐데 인간적으로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려고 간 거잖아요. 구제하려고. 그럼 돈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10억이라고 쳐요. 그래 오늘날로 대형 교회니까. 그것도 작잖아요. 대형 교회 직원은요.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지고 가요? 아무리 제 집회 때 물어볼까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헌금을 가져가서 구제했다고 표현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계좌이체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여전히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사도 그때 가셨는데 어떻게 현금 가져갔냐고. 금을 가져가면 강도에 이없다 다 뺏겼을 텐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물리적인 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역의 결과의 내용물로서의 말씀에 완성된 그 하나예요. 근데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그게 하나님의 결과물이라고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죄수의 몸으로 진리를 담지한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가장 안전하게 새방에서 쪽방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은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하나님 내 자식 새끼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말도 듣게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나의 계획과 의도와 의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이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묵시복음 알고 있는 복음이 목사님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이 안 나가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냥 왜 그걸 물어봐요? 하시면 하나님 뭐예요? 응답해 주세요.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도 안 돼 죽겠는데. 저도 능력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 좀 받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런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깨닫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하는 사람 비난하지 말고 하는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그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맨날 그 습관이 돼 있어요. 신앙도 그러죠.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이제 해서 하다가 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이렇게 써있네. 뭐예요?
은혜를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이거 왜 설명을 안 할까? 챗GPT가 로마서 15장 2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뭐라고 표현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 섬기다가 그 디아코네오예요. 봉사하다죠. 봉사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로 하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뭐 했대요? 그러니까 앞에는 디아코네라고 하는데 뒤에는 또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말씀이란 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또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게 이제 11조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된 거죠. 구약시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이해하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이방의 교회에서 거둔 연보를 가져가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 정도로 요걸 이제 무슨 헌금이라 그래요? 구제헌금이라고. 구제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11조나 또 뭐 있죠? 일천번제나 뭐 이렇게 많어. 장학헌금이나 성전 건축 헌금이나 성전 건축 적금이나 나 세상에 성전 건축 헌금과 성전 건축 적금이 나누어져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적금과 건축이 아무튼 또 뭐 있어요? 교회 가면은 그 뭐 헌금함이 쫙 있잖아요. 다 있어요. 생일 감사헌금 해가지고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전 건축 헌금이 구제헌금이고 구제헌금이 장학헌금이고 장학헌금이 11조예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로만 하는 거예요. 헌금함을 제가 헌금함을 처음 개척할 때 만들었거든요. 목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헌금함을 지금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현금을 집어넣는데 이게 안 들어간대. 그래서 좀 크게 좀 만드시지.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크게를 만들어요. 모든 헌금이 역사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의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기부금이든 헌금이든 후원이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해석은 아주 단순한 1차적인 해석입니다.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한 것은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 거죠. 섬기는 일이 디아코네로서 말씀으로 섬긴다 그랬잖아요. 고전 16장 1절이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자체가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뭐예요? 은혜의 고백, 호몰로게오, 그게 바울이 거둔 연보라고요.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요. 그 결과물이 가난한 성도에게 진정한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완성되는 땅끝에서 열매를 거두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모양새로 그의 전도 사역이 정리가 되고 있는 그림이란 얘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가 되면 성도가 세워지게 되고 그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뭐 한다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예배한다, 기도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이제 전통 교회가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성찬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도 이 성찬을 중요하게 여겨서 참된 교회란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성찬을 바르게 집례하고 기도를 하는 모임이 이 바른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고, 요 성찬을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떡과 뭐예요? 포도주, 피를 나누는
성찬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성찬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과 성찬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혼동하는 거죠. 성찬식도 하면 좋아요. 왜냐면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그런 식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포도주나 눈에 보이는 떡을 먹으면서 이게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성찬식에 잘 참여하면은 은혜가 된다고 해요. 그게 식이 갖고 있는 큰 어떤 기쁨이잖아요. 좋은 어떤 형식이. 근데 사람들이 부패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찬보다 뭘 강조한다고요? 식을 강조해. 그래서 이 잔을 얼마짜리로 해야 되냐. 아, 진짜요. 떡은 뭘로 해야 되냐. 어떤 데 보니까 이거 요즘엔 떡 하나가 뭘로 해요? 카스테라를 하는데 그거 누가 준비하셔요? 언제요? 토요일 날 모여서 팡 자르면서 뭐 해요? 맨날 내가 이거 해야 되냐고 막 욕하면서 하잖아요. 그 식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자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든지 식이 되면은 피곤해. 해도 좋은데 잘하면 좋아요. 잘하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잘하면 좋은데 반드시. 그래서 웬만하면 나도 식 안 하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뭐 하면 좋은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잘하면 좋아요. 근데 하면 좋은데 요거 잘못하면 이제 안 한 바에 못한 게 있고, 이 성찬 자체가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결혼이 중요해. 결혼식이 중요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결혼식을 또 못한다고 뭐 서로 싸우고 뭐 하다가 뭐 살래 만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예배도 요것도 뭐예요? 예배식이죠. 예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성가대가 찬양하고 묵도하고, 아이 그 웃을 일 아니고 저도 하고 싶은데 우리는 반주자가 여기 사례비를 못 줘가지고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있으고 찬양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좋잖아요. 그건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을 잘하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좋아요. 우리 그런 인간이니 감동이 되는데, 그거는 본질을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게 뭐 나쁘다, 그게 막 쓸데없다, 그게 뭐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많이 이게 막 시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다 돈이거든요. 그 대형교회 그 뭐 있어요?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그거 다 얼마예요? 단가가 되게 세요. 그분들은요. 그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굳이 그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이 되나. 아무튼 다 그렇게 식을 운영하려면 다 뭐예요? 아, 절망스러운데 이거. 그래서 누군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는 형편과 구조에 맞게 하면 된다. 너무 그를 무시하거나 나쁘다 그러지 마세요. 예. 막 하는 거 막 뭐라 그러지 마시고, 하면 좋고 잘하면 좋은데 형식과 제도에 맞게 하면 된다. 그게 이제 성찬이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 다 해놓고 한마디가 뭐예요? 나를 기념. 그게 뭐라고요? 성찬이에요. 성찬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성찬을 하라 그래서 성찬을. 그 성찬은 식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서의 몸, 피로서의 이 병을 나누고 전달하라라는 거예요. 그 식에 모여 있는 걸 예배라고 개신교가 전통교회 우리 선배들이 예배다라는 거. 사실 예배도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 형식적인 거고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근데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목욕 제기하시고. 아, 진짜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의 삶을 거닐어 오다가 말씀에 참여해야지 말씀이 누구 말씀이 돼요? 내 말씀이 되지. 그냥 하고 다 앉아서 말씀 듣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누구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만,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한 게 그런 의도가 있는. 그거는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제 그런 뭐 어떤 종교적인 예전이라 그래서 어떤 그렇게 뭐 정한수 띄워놓고 뭐 목욕 재개하고 이런 어떤 그런 형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그 주일날 준비하시는데 진짜 항상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항상 뭐 입고 오셔요? 양복 딱 차려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시고 헌금 낼 거 빳빳하게 다리미로. 진짜요. 헌금은 절대 잊지 안 하세요. 이거 연복이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그 헌금이나 후원금을 이체하는 게 별로 안 좋은 분위기 있던 거 아세요? 진짜 그랬단 말. 한동안 그랬어요. 헌금은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은행을 통해서 드리냐고. 근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렇게 딱 준비해서 오는 거. 그러니까 그 시계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성찬이라고 표현하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쭉 나와서 이제 요거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성찬이 이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뭘 하기 위해서예요?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성찬 언약의 공동체라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함께 물리적으로 먹고 마시는 모임으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 봉헌한다. 찬양을 드린다. 이런 관용적인 어구를 사용할 때 찬송가나 이런 게 많이 있죠.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눈물을 드리며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런 관용적인 어구를 잘 헤아려야 돼요. 이런 관용적인 어구를 우리 전통 그 선배님들, 우리 전통 선조들은 뭐라 그랬어요? 뭘 드린다 그래요? 치성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리 선조들의 그 치성을 드리는 그 종교 예식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사용할 때 같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고대 종교는 인간들이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드려야 돼요. 왜요? 신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럼 드리면 난 뭐예요? 드리면 그냥 좋으신 거죠? 드리면, 치성을 드리면 뭐 해야 돼요? 왜 드려요? 아니, 받으려고 드리는 거지. 아니, 왜 그러세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왜 드리냐면, 뭐 하려고? 받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기브 앤 테이크예요. 반대급부라고 하는 용어예요. 모든 종교는 내 것을 잘 드리면 그에 버금가는 것을 신에게 오죽했으면 뭐까지 드려요? 자기 자식까지 드린다니까요. 그 자식을 드리는 게 자식이 미워서,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걸 드리면 그 신이 뭐예요? 나만큼은 나한테 준다고 하니 나의 모든 거잖아요. 요거 드리니까 그 신은 나한테 이만큼은 주겠지라는 반대급부가 이게 신학사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일천번제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 심리 안에 뭐가 있어요? 너희 보물을 이 논리가 참 이상하지 않아요? 헌금을 교회에 내면 그 헌금이 어디로 올라가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이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뭐예요? 쌓이네. 완전 이단 사입이잖아요. 아, 저도 그렇게 이제 이해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거나 생각해 보니까 내 헌금이 하늘에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이 종교는 이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내라 그런 건 뭐예요? 누구 거예요? 야, 너 나 좀 내봐. 그럼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거 있지. 너한테 건네준 거 있잖아.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건네줬잖아. 알고 있니? 그것을 자, 걷어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낸다라고 할 때 그 nem은 뭐예요?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림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양식으로 건네준 것을 내가 역사와 인생을 열심히 살면 뭘 만들어내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면 뭘 만들어내요? 똥을 만들어내잖아요. 아, 왜 웃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똥 안 만들어내면 큰일 나요, 여러분. 똥을 만들어내지만, 그 똥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만들어내지만, 내서 뭐가 나와요? 영양분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체가요. 배설물로 나온다라 함은, 배설물 나오기 전에 그 엑기스 있죠.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드린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 찬양을 이런 시편의 표현이 그런 기브 앤 테이크나 반대급부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용물로 건네준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 그래. 그래서 그 고백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호물레가 없으면요. 그것을 갖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참된 종교와 이 이방 종교, 어떻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구분점이, 이 경계선이 희미해요. 그래서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도 구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성을 요구하는 신이 아닙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돈을 안 된다고 뭐 안 된다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예, 아직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자유로우시겠지만 혹시 인터넷 성도님이든 뭐든 뭘 안 드려서 뭐 안 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으시죠? 저는 있거든요. 아직 덜 됐어요. 있으시다면 절대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내 삶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계기는 되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각자 우리에게 주신 유전자도 다르고 DNA도 다 같은 말이죠.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달라요. 똑같은 거 원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인생을 감사하게 살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세상에서 잘못 보고 있는 욕심과 욕망들에 휩싸여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으로 휩싸여서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절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신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우상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으로 다 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산업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강력했으면 산업 구조를 바꿨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대로 해가지고 오늘날 팝송 부르는 거, 뭐 이런 거 부르는 게 뭐 사탄의 노래다, 무슨 사탄의 뭐다, 이런 거는 말도 만드는 그 진짜 정신병자적인 태도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신상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4페이지로 가셔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뭐라고요? 성찬이고요. 제 설명으로 이 성찬의 내용물이 뭐다? 연보다라고 하는 거. 연보요. 연보는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돈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헌금을 연보라고 쓴 건 너무 잘 해석한 번역이에요. 너무 탁월한 번역이에요. 한자로 번역. 연보가 뭐예요? 자기 것을 허비해서 뭐 낸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이라는 코스모스를 살아서 만들어낸 결과를 낸다. 그게 세금이란 얘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자기 것을 허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뭐 이런 의미죠. 연보의 개념이 헬라어의 코이노니아, 교제, 섬김, 나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단순히 돈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내용과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계, 공동체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의 결과물을 싹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모양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로마서 15장 25절 본문 보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른 마게도냐와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요거 언뜻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가 봉사했다라고 성경 이해되겠죠? 가난한이 헬라어로 푸토코스예요. 네, 연보가 코이노니아예요. 이방 교회의 진리의 결과물을 바울이 가지고 가게 되는 모양새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언뜻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느 가운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어떻게 헌금했어요? 아 진짜 번역이 너무 진짜 탁월하죠. 헌금은 여러분의 힘대로 하고 더 나아가서 힘에 지나도록. 아 이런 번역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제가 원문을 다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힘은 헬라어로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대로가 19번으로 되어 있는데 카타라는 전치사예요. 힘의 아래로, 힘으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으니까 두나미스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으로 하고 뿐은 없습니다. 힘에 지나도록이 전치사의 파라예요.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해석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목까지 찼는데 더 힘들게 내 지금 재정적인 상황은 10만 원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 내야 돼요? 좀 더 보태가지고 얼마 내야 돼요? 1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힘에? 그럼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 할렐루야? 아우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라 헌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금전과 재정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빚내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잘못된 투자예요. 그러지 마세요. 재정과 형편에 맞추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신경을 쓸 정도로 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든데 막 못 내서 죄송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절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나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힘대로는요, 힘에 지나도록은 파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 붙어 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따라서 그 힘으로 낸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두나미스를 따라서 낸다. 그런 얘기지. 내가 낼 수 있는 능력 넘어서의 그 애쓰면 하나님이 그걸 좀 이렇게 어여삐 여겨 주셔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게 잘하는 데가 이제 이단 사이비가 너무 잘하잖아요. 심지어 뭐해요? 경쟁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헌금을 이게 헌금 바구니를 모으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 헌금을 모을 때 이렇게 헌금 위원이 있고 이게 바구니를 돌려서 다 돌린 다음에 취합해가지고 어디에 올려놔요? 강대상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신에게 바쳐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봉투를 빼가지고 담임 목사가 뭐예요? 다 읽어요. 감사와 제목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리 안에 내가 낸 헌금 금액은 아닐지만 그 헌금의 기도 제목을 읽어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안에서 까먹으셔서 모르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읽으면 마음속에 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위에서 그 권위 있는 목사가 사제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자기가 또 제사장이래. 제사장이 이렇게 읽어주면 그게 중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당이에요. 진짜요. 근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해요. 맨날. 지금도 그래요? 맨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자신들의 종교 형식이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그 간절함과 그 애달픔은요, 나의 간절함과 애달픔과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의 간절함과 애달픔이 누가 더 강해요? 오늘 밤에 한탕 해가지고 돈 모아야 되는데, 계획을, 그 사람 지금 어때,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안 그래요? 간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저기 금은방 털까 고민하다가 창문을 깨고 울리기 전에 모으고 계획 세울 거 아니에요.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그 간절함과 나의 힘든 한계의 간절함은 같아요, 달라요? 누가 더 세요? 그분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그 상황 때문에 뭐 해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것 자체가 불쌍하다.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이 정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신앙도 잘못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우리의 간절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요. 그렇게 해서 읽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들어주셨구나. 마음의 편안함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돈 낸 값 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진짜 요금값을 한 거라니까요. 종교 상품을 산 거고 부적 하나를 얻은 거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뭐예요? 요즘은 부흥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되는 모양새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아데미 신전의 그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만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진짜예요. 2단이네, 3단이네, 5단이네 하면서. 거기는 단수에 포함이, 거기는 이교예요, 앉아 하는 짓거리를 보면. 무당짓 하고 있으면서, 그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순수하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다 흠이 있지만, 복음 자체를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면서 매도하고, 그걸로 있는 게 한국 교회의 아주 보편적인 현실인 거죠. 그런 교회 현실을 보면은 정말, 속에서 한동안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저는 상관없어요, 이제요. 저는 자유한데 한동안 속에서 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런 현상인 거죠. 그게 이제 성찬이고 연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힘에 지나도록, 그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여기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요. 들리시스, 도키메, 프토케이아, 디나미스, 디아코니아, 코인도니아, 다 이게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마음 안에서 경험되는
그 어떤 싸움, 전쟁, 인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금전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복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존재와 안에서 경험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도의 역사에 경험되는 그 내용이다. 근데 사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많은 환난과 경험을 받을 때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의 그 매개체 트리거는 대부분 뭐예요? 돈. 돈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관계. 그치요? 요거 때문에 다 힘들잖아, 우리가요. 그러니까 요거, 복음은 우리가 돈에 초월해야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에 초월해요? 한 끼도 못 먹으면은 기분이 우울해지는데요, 여러분. 그치요? 배만 고프면 그냥 지쳐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배부를 때 감사가 잘 되지. 배고프고 힘들고 일이 안 되고 지치고 막 힘들 때 감사합니다.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돼야지 여러분이 복 받는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쉽게 끌려가는 진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쉽게 자유로워서 못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도 이런 문제를 쉽게, 왜냐면 이 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이게 국가적, 전 세계적인 거죠. 이 돈의 문제는요. 미국이 뭐 환율 올리면 우리나라 갑자기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 거는. 금전적인 문제는 그런 이 세상의 문제니까 되게 어렵죠. 아무튼 뭐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전 10장 16절에 다 교제와 관련된, 참회함과 관련된 단어들이고요. 5페이지로 가셔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할 헌금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거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찬과 연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성찬과 연보는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성도 안에서 행하여지면서 섬김과 봉사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지만 성찬의 내용과 연보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상징과 모형으로 주신 계명에 갇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먹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차소와 순서로 나열하여 주신 여러 모형과 상징을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그 진리로 보지 못하고 인본과 율법으로만 지키고 있는 모양새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더 깊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말라크 제데크, 의로운 왕, 의의 왕을 모른다라고 표현해요. 멜기세덱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뭐 바쳤어요? 11조를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친 11조의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멜기세덱을 모르는 거예요.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를 우리가 그렇게 바쳐야 되는데
그 10의 하나를 모르니까 멜기세덱을 모르고, 그러니 말씀의 초보로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해석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라고 표현하고, 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가 건네준 떡과 양식. 그러니까 원래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본문에 떴나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뭐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전쟁에서 다 갖고 왔잖아요. 전쟁, 하나님의 전쟁, 말씀의 전쟁에서 다 이겨서 갖고 온 것의 몇 분의 1이요? 10의 하나. 이게 십계명이에요. 결국은요, 말씀의 완성을 말라크 ጼ데크한테 뭐예요? 건네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 젖을 먹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도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성찬과 연보를 아데미를 섬겼던 에베소 사람들처럼 해가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런 우상숭배자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면 그들의 안과 밖이 무너져 전쟁과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육체는 뭐예요? 사르크스, 그냥 우리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 정욕 있죠. 정욕은 뭘로 되어 있어요? 파데마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정욕으로 번역하면 정욕과 욕망 비슷하죠. 뒤에 탐심 있죠. 탐심은 에피두미아예요. 에피두미아는 욕망이거든요. 근데 정욕도 욕망, 욕이라는 단어 한자가 욕이거든요. 이 정욕이라는 헬라어는 파데미라는 단어 더 깊이 봐야 되겠지만요. 어떻게 흔히 표현되냐면은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고난이나 불행을 표현해요. 그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내용들 있죠. 그거를 이제 고대 사람들은 뭐 불행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고요?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는 나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나의 욕망을 버려야 된다. 그 뜻이죠. 네? 나의 육체를 죽여야 된다. 그 뜻이죠.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육체는 사르크스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전히 이게 바울의 서신이 여러분 만만한 서신이 아니에요. 절대 진짜요. 제가 서신을 강론 안 하는 이유가 그거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 서신은 좀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창세기나 복음서 먼저 한 이유가 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생각할 때, 사역을 생각할 때 나중에 좀 후반전쯤에 하는 게, 지금 전반전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단어가 쉬운 단어인데요, 이게 구약의 내용과 복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해석이 안 돼. 진짜요. 이 육체 정욕 탐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땅히 경험돼야 할 내용들이에요. 요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욕심을 안 부린다, 욕망을 깨트린다, 육체를 죽인다, 이런 표현이 어떤 금욕적인 게 아니라, 금욕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 살아가서 나타나는 은혜의 고백의 내용, 신앙의 내용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스모스라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 살아가야만, 경험돼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살아가야지만 알지요. 결혼 생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질문이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혼하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뭐라 그러세요, 우리 선배님들은? 야, 하지마,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혼자 사는 게 행복해요? 아니요. 안 살아보고 어떻게 하죠? 그런 거는 답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걸어가서 내가 받아야지만 알게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정욕, 파데마라고 하고, 그거를 고대 시대는 사람들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봐서 그런지 고난, 고통, 불행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복음을 경험할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오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 그러나요? 조금 안 변하나요? 조금 좀 변하죠? 근데 본질은 안 변해요. 그 경험에서 인지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걸 옛날에 공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50이 되면 뭐라 그래요?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40은 아직 하늘을 몰라요. 이 세상만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세상이 가짜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가짜네. 그러니까 세상이 뭐예요? 미혹당하잖아요. 캄보디아 가신 분들이 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피해자이고 그러면 안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미혹당한 거죠. 왜? 아니 무슨 캄보디아에서 1,000만 원 어떻게 줘요? 근데 속지요. 왜요? 내가 힘드니까. 다 간 분들이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뭐 해가지고.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알아먹으라고 주신 내용이 그렇게 깨트려 주는 거는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성찬, 연보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길게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이 지체를 죽이고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욕망들을 깨트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인생이 어떻게 복음의 말씀으로 설명되고 증언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깨달아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은혜의 양식을 용서의 말씀으로 담아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원히 기리며 가난한 자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교회들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